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면에서 또 비대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가 올려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눈과 어둠의 원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오. 주의 음성을 내가 든든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함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동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구원의 계가심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들의 생각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감염자 수는 증가하고 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방 접종을 하였지만 온전한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철저히 방역 체계와 개인 위생을 통하여 예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역에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어질 말씀으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가정과 자녀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긴 고난의 통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때니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의 뒤편에 서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생수에 깊이 잠겨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어 예수로 말미암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에 우리의 모든 섬김까지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과 부활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친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원래 29절까지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을 본문은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죠. 그리고 요즘 오늘 김장한다고 시댁 친정 간 분들 많을 텐데 시댁 친정 가서 주일 못 지키는 아쉬워하지 마시고 김장을 즐겁게 담으시고 또 물론 김장 담는 중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기쁨으로 더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로도 잘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뭐 코로나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뭐 나라 정치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무슨 소리를 해도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 서서 그 죽음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와 능력은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덮어버립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 이 죽음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수많은 공부들 그리고 어떤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들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죽음의 길을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은 이론이고 사상이고 철학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인생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 체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게 하거나, 복음은 우리가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게 하거나, 복음은 우리가 좀 더 기쁨을 얻게 되거나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산길, 영생의 길을, 부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복음서가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생애인데, 그 3년 6개월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주일의 삶,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그 행적들,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전의 사역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3년 동안 말씀을 안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3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3주 동안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 우리로 말하면 보인동띠, 그 다음에 부기동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왜 그랬을까요? 하도 마리아가 많아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막 널려 있습니다. 옛날 우리 요즘 어떤 이름 많은지 아십니까? 예찬이, 예준이, 예주. 저는 이들 참 정말 고민하면 지었는데 그 이름이 너무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예준이, 박예준이, 예준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막달라인 마리아, 그 다음에 또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알은 지적인 이해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양 철학책에 가져온 게 뭐냐면요, 안다는 걸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아는 걸 얘기해요.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양적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니 안다 그래 말할 때 그 안다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한테 아직도 모르겠나 그렇게 물죠. 내가 몰라 그러는데 99.5%는 모른답니다. 95%. 5%만 안답니다. 5%만.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나?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그때부터 멘붕에 빠집니다. 멘붕에, 남편들은. 애들 보고 있잖아요. 니 뭐 잘못했나? 모르겠나? 그러면 애가 그때부터 당황한다는 거죠. 뭘 잘못했지? 왜냐면요, 엄마는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뭘 잘못했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약을 안 사면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보, 당신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알면 감정이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알면 사랑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살다가 뭐 평생 왼수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뭘 말하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과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하면 서로 사랑을 결혼하고부터 뭘 해야 되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거든요. 야, 지금까지는 사랑할 수 안 할 수 있는지 한번 견주어 본 거야. 우리 둘이 평생 사랑하면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결혼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을 더해가면서 알아가는 삶, 이게 결혼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이 한국에서 자라는 남자들은요, 뭘 배우냐면 지배하도록, 이 죄인의 본성을 따라 지배하는 걸 배웠어요. 참 재밌죠. 우리 아버지들은요, 옛날에는 밥상을 던져버려요. 죄송합니다, 미쳤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밥상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좀 말이 안 된다, 좀 말이 안 믿긴다, 그러면 여자들이 따다다 하면 그 순간 바로 밥상 던져버려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버리거든요. 그녀의 마음을 알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50년 살았으니 여자분들이 뭐예요? 화가 맺혀요. 등이든 가슴이든 불이 나가, 맨날 막 불이 나가, 죽겠다 하다니. 그게 다 누가 한 거예요? 그대들의 남편들 때문이죠. 사랑은 알면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막 후배 파가지고 안다고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성경이 알면 사랑하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할 때 귀뚱으로도 안 듣고 서로 대화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알려고 사랑하고 왜 그러는지, 당신이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듣겠다고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들리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깊이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아니 누구보다 더 뻔질하게 예배당 오고 더 열심히 새벽기도 앉아있고 그래도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더 세우고 내가 새벽기도 교인, 나는 주일 잘 지킨, 내가 장로니까 예배당 꼬박꼬박 참석하고, 내가 권사니까 남들 볼 때 내가 예배당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에게 어째 보면 굉장히 너그럽고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청년 주일, 심지어 교역자들이 주일을 예배를 나오든 안 오든 새벽기도 하든 안 하든 관여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 관심이 없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그를 엄청나게 사실은 그리스도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해놓은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적 시스템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비판하는 게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생들에게 매일 새벽 기도를 펀칭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6번 이상 안 하면 제적을 당하니까 억지로 나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거를 3년 동안 훈련하고 오니까 새벽 기도도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라니까 앉아가지고 눈 뜨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 되면 또 장로들이 감시하니까 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 보고 설교 준비해 설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깊이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여기 보면 다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놀라가 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봤잖아요. 심지어 꽤 많은 요한은 겁이 나가 들어가다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확 들어가니까 들어갔잖아요. 없네, 진짜네, 마리아 말이 맞네, 어쩌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그 남자들은 뭐가 작동한다고요? 남자들은 가슴이 작동하는 아닌 게 뭐가 작동합니까? 머리가 작동합니다. 찾아봅니다. 찾아보다가 없네. 아이씨, 그냥 가야 되겠다. 갚은 거죠. 어차피 여기서 못 찾는다고 생각한 거죠. 남자들은 뭐 한다고요? 생각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우리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거기 앉아 울고 있어요.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고 예수님이 살아납니까? 울고 있다고 예수님 실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보, 울고 있다고 뭐가 되나? 여기 주저앉아서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런 형편이 아무것도 못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집에 갈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절망감과 상실감이 훨씬 더 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감과 상실감에서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또 두 번이나 봤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봤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하고 같이 들어가서 봤고, 그렇죠. 사실을 그 전에 또 봤을지 모릅니다. 또 보고 그래서 울다가 들어가보면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탁월함, 이것이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나게 주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이해하는 것.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사역에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막달라인의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함께 다른 여자들이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자, 예수님의 사역 전도단, 예수님의 사역 팀이 12명의 제자들과 그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에게 입히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뭐가 있어요? 후원 조직이 있죠. 그 후원 조직이 여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전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 여전도 회장 누굽니까? 1번 막달라인의 마리아인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더 사랑할까요? 아빠들이 아기를 더 사랑할까요? 아빠들이 아기를 사랑한다. 엄마들이 더 아기를 사랑한다. 여자들 다 하잖아요. 남자들은 동의 안 해요. 황승환 박사 얘기 안 합니까? 폭탄 떨어지니까 아빠는 바로 지하창고로 들어가고 엄마는 아들 확 끌어안더라 하잖아요. 아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폭탄 떨어지면 그 끌어안아 다 죽는 거요. 내려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들이요, 애기 젖 먹일 때 그 어떤 마음으로 먹이겠습니까? 엄마들이 이유식 탈 때 보면요, 우리 지금 권하람이 엄마 와가지고 좀 하는데, 저 아빠가 듣고 있어도 피아노 치고 있어 그쪽 가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가 싶어가. 엄마는요, 아이한테 이거 젖을 먹일 때 그 마음, 그리고 이유식 탈 때 얼마나 행복한. 그리고 여러분 밥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싹 튀어나가 이거 좀 처먹어라 막.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런데 그 밥할 때 막,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이 밥 잘 안 되죠.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랑. 여자들은 이게 감성이 작동. 하나님이 참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쌀에 쌀을 담그고 밥을 하고 김치 그 쓰는 거 뭐 재밌겠어요. 난 정말 죽을게나 난 못 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못 한다. 왜 그러냐? 사랑의 마음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10번이면 10번 밥을 해내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 그 마음으로 막달라인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제일 먼저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 여기 나오는 여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살았을 때도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입혀드리고 필요한 거 채워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향품을 발라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 어째 보면 다른 제자들은 실망하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울고 앉았는데 마리아는 놓지 않는 겁니다. 찾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끝까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여기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다가 다시 혹시나 싶어 또 아니 거기 두 번이나 봤잖아요. 사랑의 마음은 뭐예요? 없어도 또 보고 싶어요. 반드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 천사들이 있고 뒤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계신 예수님에게 뭐랍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너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님이 묻혔는데 여기에 지금 시체가 없어졌다. 혹시 당신이 어디 가져갔으면 말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부를 때 깨어나는 거죠. 사랑이 깨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싸우다가 하다가 이렇게 하죠. 눈물을 쭉 여보 그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감정이 막 격해지다가 그냥 여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막 마리아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사랑하는 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를 깨우는 거. 라보니 내 선생님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끌어안아보면 너무 끌어안아가지고 야 좀 놔라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마리아가 보여준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냐? 그의 사랑의 깊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깊이가 예수님을 편애해 하겠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더 니한테 많이 보여줄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사랑하는 깊이 때문에 그가 본 사실과 그에 대한 소식을 더 담대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미안하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교인들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하면 입이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게 다 발견되고 들킵니다. 사랑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내용이 다 거기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와 구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 약 5만 원. 오늘도 아침에 밥 먹다가 우리 예주가 갑자기 안경 낀 혜리를 보여주는데 막 그냥 깜빡 넘어갔어요.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 얘기합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 그 첫날 이른 아침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재밌죠? 왜 1번 타자를 마리아로 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1번 타자가 마리아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사랑으로 깨우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보면 압니다. 다른 제자들은 못 깨어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할 동일합니다. 헬라 히브리를 잘한다고 해서 그가 예를 들어서 인문학에 뛰어나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 때문에 가슴 설레이고 가슴 벅차고 밤을 새워 울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시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도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자고 얘기합니다.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대면 50%, 대면 100%를 얘기할 것입니까?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우리 교회와 19년째 목회하는 동안 처음에는 제가 없앴습니다. 그렇죠. 오후 예배도 없애고, 수요일 예배도 없애고. 그래서 옛날에 처음 우리 지금 일부 예배 연세 어른들이 아니 목사님은 무슨 없애는데 무슨 선수다. 없애는 그러지 않아. 왠지 아십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 관습적으로 하는 것, 사랑 없이 하는 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정말 안 합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내년부터 금요 성령 집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번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느냐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것에 이런 마음이 뺏겼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교회가 뭐 전도하자고 용품 갖다 주고 전도해라 그래 안 돼.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분이 해 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유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오늘 본문에서 좀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만나준 순서입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누구예요?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거기다 뭐 하나 달죠? 의심 많은 도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인식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만납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라보니, 라비님, 선생님, 나의 선생님. 그러면서 막 끌어안잖아요. 그런데 자 제자들은 어떻게 만나냐?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옆구리를 본 적도 없고 못자국을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봐, 나야. 내 옆구리 한번 봐, 나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마는 어떻게 될까요? 도마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한테 나타나가지고는 아예 야 내 못자국 한번 만져봐, 내 옆구리 한번 손 넣어봐 하시죠. 그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만져봐라 도마야. 그리고 믿어라. 믿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여봐라 한번 만져봐라. 그러시면서 믿음을 확인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단계를 거치든 이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인의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리아야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치 그 아가스에 보면 나의 신랑, 나의 신부를 불러낼 때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반드시 도중어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삼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 그게 남편의 명칭입니다. 반드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저희 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내 사랑. 아내들을 부를 때 아가스는 내 사랑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들이 남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아가스에 나오는 똑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니까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내 사랑 부르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알아본 겁니다. 마리아야, 오 선생님,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나타나서 못자국 보여주셨냐? 왜 옆구리 보여주셨냐?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에게로 내가 갈 거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제자에 가서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주께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걸로 끝이 나죠. 그리고 19절에는 예수님이 제자에 나타난 걸 나와요. 그런데 그 19절과 20절 사이에 간격에는 뭐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은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마리아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 믿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는 더 합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아니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려갔습니다. 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도마는 어디 잠시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안 믿다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재미있는 건 도마는 어떻게 믿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안 믿고 제자들 10명이 보았다고 해도 안 믿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러면 네가 직접 내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 손 넣어봐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믿음 때문에 서로를 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신교회 그리고 합동측도 마찬가지고 보수적인 교회의 제일 잘못이 뭔지 아면요, 목사의 믿음 또는 장로의, 꼭 목사 장로 떠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안 좋은 사람들 그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너 11조 해, 너 주일 지켜, 목사님 그런 거 좀 설교 좀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히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건과 환경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요, 이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먼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 보고 했으면 와 너무 사랑해가지고 환상을 받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설로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현설, 환상설 이런 걸 말했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봤다, 뭐 안 보이는 게 너무 사랑하고 헛게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도저히 이런 게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사랑을 깊이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에게는 먼저 예수님의 전략이 뭔가 하면 한 번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야, 부활했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살아났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죠.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으면 안 들었습니까? 사람은 3번만 들고 믿게 된대요. 3번만 들으면. 그래서 한 번 들었어요. 그래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도마는 일부러 주님 빼놓은 거예요. 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한테는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 제자들이 보면서 야, 뭐 좀 봤다, 옆구리 봤다, 봐서 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가 뭐랍니까? 나는 옆구리 손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냐를 먼저 우리에게 정언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고 믿느냐? 이제 너희들의 정언을 통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그냥 보지 않고 믿어, 뭐 덮어놓고 믿어, 그 말 아닙니다. 아니고 너희들이 확실하게 본 것의 정언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되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번 보고 믿는 것보다 뭐라고요? 두 번, 세 번 본 사람들의 증언, 심지어 그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본 사람들의 그 증언이 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언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아직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단계는 다 다르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든지 어떤 사람은요 단순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늘 나는 잘 모르겠어 하는 분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못 믿나? 다그치지 마십시오. 아이들 보고 믿으라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달아져야, 그가 경험되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막 애들 지금 다 끌어다 놨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은 좀 그래도 많이 오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애들 아무리 끄집어도 나오십시오, 다 도망갑니다. 경험되지 않는 기독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번에 그 플리마켓 하고 했는데요, 플리마켓이 가장 열린 형태의 복음전도입니다. 거기서 재밌는 게, 내가 알지 못했는데 복음송가 찬송가는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 했더라고요. 저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어이구야 그 막걸리 한 잔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주일날 오후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티적인 사람들은 교회 마당만 밟아도 막 열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면 막 머리 지가 내려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오래간만에 친구가 가자 해가지고 장난을 한다고 왔는데 그래서 막 찬송하는 분 지가 나가 돌아가뿐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처음 단계가 그런 거예요. 아, 봤는데 친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청년들이 많아? 아니 교회에 청년들 없는 줄 알았더만은. 그렇죠. 근데 청년들이 너무 또 얼굴이 밝고 착하고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고 거기에 노래까지 잘하네. 너무 재밌는데? 다음번 한번 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점은 뭐냐면요, 그분들에게 교회는 참 재밌고 따뜻하고 좋은 곳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집단 예배는요, 그런 집단 예배는 여러분에게 더 탁월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양육강과 제자반을 하게 되고 나중에 리더반을 하게 되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단계이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만 잘 듣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된다고 놔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접촉점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뭐냐? 부활의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부활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들어온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핵심인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플리마켓을 하고 풋살장을 열어놓고 방과후 학교를 하고 해도 그것 자체가 복음 전도는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또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먼저 증명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가 참 재밌는 건 여러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만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준 결정적 이유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뭐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정죄받고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날 것인가? 17절 18절까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복음을 전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들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권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우파냐 좌파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한국교회가 그랬고 처음 초대교회가 그랬고 처음 어디든지 교회가 서는 곳마다 강력한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복음이 전도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드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들고 이 땅과 민족을 향해 나갈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미 기울고 있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이 복음을 들고 나갈 군사가 없습니다. 이미 신학교에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매년 신학대학원생들을 보낸다고. 요즘에 한 노예에 한 명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를 만들기. 선교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거룩과정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를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를 했는데 2부 예배에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격리를 하는 바람에 못 나오셔서 오늘 합니다. 자, 우리 최미경 자매님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선서할 때 혼자니까 대답을 조금만 너무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예 하고. 당신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성경과 말씀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학습은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니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미경 자매님이 우리 교회 방과후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해서 학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는 날까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하여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미경 자매의 두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최미경 자매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백성 모두 나눠서 주 말씀 들으라 내 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진정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깊이만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부와 부활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질병의 고난과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 나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그런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따른 표적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보며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사오니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사랑의 넓이가, 그 사랑의 높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되 그들의 형편에 따라, 그들의 처지에 따라 참고 기다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비판하지 아니하며 받아주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어떤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장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서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일상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총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부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교육관 202호에 있습니다. 재정부 위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사역 봉사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인 1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참여하시면서 1인 1봉사를 꼭 하실 수 있도록 봉사 신청서를 살펴보시고 체크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수합해가지고 내년 사역 봉사에 이렇게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르 이웃돕기 김장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네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12월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에 연말 영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공동체별로, 또 목장별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기 원하시는 그 공동체나 부서나 목장은 나영성 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12월 31일에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영상 페스티벌을 그렇게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육자실로 갖다 주시면 아이가 오는 날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기 원하시거나 혹은 새가족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1층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학습 축복을 했나요? 안 했나요? 학습 축복을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예. 이 시간 오늘 학습자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목장 식구들도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